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2절에서 23절. 12절에서 23절.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갑시다. 하나님의 눈에 든 한 사람.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폭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 일파만파 얽혀서 엄청난 사건이 되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 중심에 아주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도 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심히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돌고 7째 날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저 무혈입성하고 거기에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그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살짝 숨겨 감추어서 자기의 천막 밑으로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파만파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 큰 여리고 성도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물론 아간의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화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울을 역사의 전면에 앞세워서 그를 협력해서 복음을 세계화시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물질로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알아보고 사도들에게로 이끌어서 사도들과 이렇게 교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을 때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복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역사의 전면에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를 대비시키고 협력했던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1907년도 대부흥운동은 우리나라 복음화에 엄청난 부흥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냉랭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내 아내와 가족을 부탁하네 하고 재산을 맡겼는데 그것을 자기가 훔쳤다는 거예요. 미화 $100 정도를. 그것이 마음이 걸려있던 차에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회개하고 내일 당장에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뒹굴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 운동이 1907년도 대부흥의 역사의 도화선이 됩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따라하세요. 나의 예배.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이 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세 번째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세가 막아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밑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이 엄청난 죄악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을 작정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장 31절 32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틀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장 2절 3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같은 작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관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말을, 선언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모세는 이 사태를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진영과 따로 하나의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모세가 들어가자 구름이 임재하고,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구가 얘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같이 함께 갈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가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직후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나 혼자 가란 말입니까? 그리고 13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 끝부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는 이름이며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으로 여기셨다면 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지듯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 다음에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다.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에 확실하게 각인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에 얻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비 오기를 기도한 즉 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평소의 관계입니다.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평소에는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나님 한 번 안 불러본 사람이 아쉽고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패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느냐,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리라. 지금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60만을 하나님은 모세 딱 한 사람과 관계해서 그 60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60만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든 한 사람, 그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도 다 똑같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들러리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그 가정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평소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기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차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시겠거든 우리를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냅시다. 하나님이 안 가시는 길을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냅시다. 끝장냅시다.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한 사람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이 일도 할게. 알았어. 이 일도 할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12절 말씀에서 등장하죠.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동 번역으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 빈내리 공동체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도화선이 돼요. 그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건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안 갔다고요?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차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너는 죽어. 하나님 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엄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장소를 얘기할 테니까 여기 서. 그게 바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뚜껑을 덮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딱 덮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등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금송아지 트라우마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놈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놈들은 목이 곧고 아주 교만한 놈들이다. 아주 교만한 놈들이다.
저들과 함께 했다가는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매달려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냥 그 마음의 작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어, 내가 함께 갈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자 기도하고 알았어, 그것도 들어줄게.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패기도 없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끝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서 이 모든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으로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면 나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도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끝장냅시다. 우리도 나보고 혼자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가시려면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도 다 끝납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네 기도를 듣는 것은, 네 말을 듣는 것은 네가 이뻐서야. 내가 네 이름을 알거든. 너는 내 눈에 들었어.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끝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절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도 파산입니다. 끝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절박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 기도를 싹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겠다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망한다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흥한다면 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키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잡고 있는 것 같죠? 모세가 지금 배로 말하면 배 키를 모세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의 눈은 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 이게 적어도 누구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기도도 다 메말라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영적인 방향도 잃어버린, 영적인 난치판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하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들을 자신을 방임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죽습니다. 어렵더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배달되는 큐티 영상, 이거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첫 달부터 지금까지 그저 죽자사자 합니다. 6개월이 지나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날만 빼고. 제가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깁니다. 영상으로 일기를 쓰듯이 해요. 보든 안 보든. 그렇지만 거기에는 본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적어도 코로나 시대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이게. 그래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들에게 나가서 전도는 못하더라도 그 영상 찍어서 전달해 줄 수는 있잖아요. 메시지 하나 붙여서, 우리 목사님 큐티 영상인데 봐봐, 유익이 있을 거야. 그리고 관심 가져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귀찮더라도 이것조차도 안 한다면 우리의 영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만 결과에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제가 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신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들 모아다가 설득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누구를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꼬입니다. 그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액세서리가 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색 갖추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이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예요. 그게 무너지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신앙은 여정이라고 말씀드리죠. 생명책에서 여러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나봤잖아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워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지우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볼 때 이거예요. 저놈은 나 아니면 꼼짝 못해. 저놈은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놈이야. 저놈은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내 말을 순종하려고 흉내라도 낼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 관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사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사람. 똑같은 일을 맡겼는데 불안해. 꼭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경우는 딱 맡겨놓으면 내가 가보나 마나 완벽하게 했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딱 찍혔어요.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보다도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 고백하세요. 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하세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못 느꼈단 말이에요. 모세만 느꼈어요. 아유, 끝났네. 답이 없다.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하나님이 안 가시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관리를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세월은 가고 인생은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는데, 아이고, 이런 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생 좀 먹다 가는 거예요. 그 누구를 핑계하겠어요?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누구도 원망 못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실존을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 평소에 이 사람의 기도를 늘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 이게 모세예요.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즉각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가서 지팡이로 해. 그러면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사들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마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는, 목말라서 막 원망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기도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처방이다. 만병통치 처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사람 바꿀 수 있어요? 환경 바꿀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별 매력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각인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신다. 기도하는 시간 집중하세요. 내가 딴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도 내게 얼굴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냐고요. 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엎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플러그를 꼽아놓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에게 여러분 17절 응답 아까 읽었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네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 이게 17절 말씀의 공동 번역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냐? 알았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여러분 눈물샘이 폭발하고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평소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뜬금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뭔데? 왜 그래? 뭐라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구나, 한번 고민해 볼게. 그렇지 않겠어요? 뜬금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는 평소의 관계예요. 완전히 플러그인하고 사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뜬금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얼마가 아쉬운데 저 돈 좀, 누구시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조금 아쉬운데 좀 융통할 수 없을까요? 아, 그래요? 있어요. 통장번호 얘기하세요. 동거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말씀을 교회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진정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한 사람이 적어도 가족들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얼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기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아요. 남편이 살고 자식들이 산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가 조금 길어지지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군산을 2번 갔다 왔는데 김하유 권사님 때문에 갔다 왔어요. 화요일 날은 권사님들과, 또 토요일 날이, 금요일 날은 오성수 집사님 대회와 갔다 왔어요. 꼭 거길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오성수 집사 차를 내가 직접 몰고 그리고 갔습니다. 오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옛날 교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역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냥 그 수준에서,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그 멀리에서부터 새벽기도, 이렇게 계속 새벽기도 나왔던 그런 기억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연들이 다 이렇게 옛날 일들이 소록소록 다 떠올라요. 본래 오집사님의 가정이 안 믿는 가정입니다. 철저하게 불신 가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서현미 집사님이 이제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다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 딸 수연이가 3살 때 몰래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서현미 집사가. 그런데 얘가 3살짜리가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우리 교회 갔다 왔다 이러고 난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칼을 들이댄 겁니다.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랬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나중에는 그 시부모를 전도해서, 제가 다 장례식 치렀어요.
오보경 성도 우리 교회 나오셨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있는 분을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고백해서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남편 오집사도 그 혼자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교회로 인도해서 잘 섬겼잖아요. 그렇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뒤에서 하는 아내하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 앞에서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 2개를 해요. 새벽 4시에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2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2시 반에 일어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꼭 기도하고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었는데 지금 3독째 했대요. 성경을 3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완고한 가족들을 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7월 첫 주니까 이 하반기 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쟤 왜 그렇게 떠들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라도 주여 하면 하나님이 바짝 긴장하고 왜 그래? 그렇게 반응하실 만큼 하나님께 완전하게 넘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 바라봐야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이 역사가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심령의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다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불을 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있어야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만 메마르고 답답하고 나중에 뭔가 급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면목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상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하고만 관련했어요. 모세 한 사람만 상대했어요. 교인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과 상대하시고, 가정에 가족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과 관련해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남은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희미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과 선명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아시고 하나님이 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